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부터 해보죠.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제 눈에 재우 형제 한 명이 아멘 하셨는데요. 생명의 삶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딱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믿음은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삶 속에서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믿음이에요. 구원받게 하는 믿음과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 이 두 가지만 장착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네. 이 두 가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 제가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을 위한 믿음. 그거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 내가 속죄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지. 근데 두 번째 믿음에서 항상 우리가 걸려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그분과 동행하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몇 달째 계속 부르는 오후 예배 첫 찬양 제목이 뭐예요? 전사님? 네. 거기 보면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요?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정말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하는 찬양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찬양이에요. 위험한 찬양들이 몇 개 있거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찬양이거든요. 아파트에도 복음 들고 못 가면서 무슨 아골골짝 골짜기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 그래서 나는 그 찬양 부를 때 자신 없으면 입 다물고 있어요. 기안 차고. 솔직히. 그리고 이 찬양도 마지막에 전사님이 지금 몇 달째 부르는데 이게 진심으로 고백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나의 참 소망 주님과 동행하는 거. 와, 이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 아니 그걸 노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못 부르겠는 거죠. 그래서 손을 걸고 눈 감고 은혜 받는 척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잘 안 돼요.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자꾸 낙심돼요. 근데 입으로는 나의 참 소망, 가장 큰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그런 찬양 부를 때? 근데 되게 큰 소리로 부르대요. 이제 익숙해졌다는 거죠. 몇 달 부르니까. 그러니까 전사님 찬양 바꾸세요. 너무 오래 부르면 이게 진실된 고백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입으로만 자꾸 나불거리게 돼요.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자꾸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여러분, 낙심이 무슨 말이에요? 낙심에 비슷한 말. 예? 실망이 되고 또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삶에 보면. 뒤에 딸하고 엄마하고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말씀 들으세요. 자, 낙심이 되는 게 뭐예요? 낙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 애들 키우다가 낙심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낙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애들 키우다가? 많죠. 그럴 때마다 어때요? 네, 한숨만 나오고 또 울고 또 만사가 싫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설거지도 하기 싫고 전년 저 빨래도 해주기, 전년이라고 해 나오죠. 저 아들 저놈 저 빨래도 하기 싫고 밥 해주기도 싫고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런 반응과 태도를 보일 때 없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낙심해서 그래요. 목사가 언제 낙심할까요? 설교도 하기 싫고 교회도 오기 싫고 성도들 꼬라지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바로 그럴 때입니다. 예배당 예배 나와야지. 오늘 순서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기도해놓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때 목자들은 다 어디 가신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자기 교회 성도들 나왔는데 목사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럴 때 낙심이 자꾸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걸 직감하셨는가 봐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참 되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이 재판장 비유지만 상상을 해보자면 영화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니 얼마나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겠어요. 성경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판장한테 한 과부가, 왜 굳이 과부일까요? 과부. 그때 당시에 가장 빽없고 힘없고 돈 없고 능력 없는 한 사람이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와서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니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돈도 안 되는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롤렉스 시계나 하나 가지고 오면 한번 들어줄까 말까 하는 재판장인데, 뭐라도 이렇게 싸우면 한번 들어줄까 말까 하는 재판장인데, 그 과부가 뭘 가지고 왔겠어요? 그 재판장 앞에서 맨날 큰 소리로 울면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다가 죽은 영혼이 전설의 고향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또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전설의 고향 할 때 늘 나오는 레파토리 아닙니까? 그 원한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지 꼬라지를 알아. 뭐라고 알았냐면 성경에 참,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자기 인식이 되는 사람이니까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이지만 이 여자의 청을 안 들어주면 내가 고롭게 생겼으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끊임없이 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니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그 여자의 청을 들어줍니다. 성경의 행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좀 더 이야기를 더 붙이면 이거 아닙니까? 야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만 울어. 그럼 뭘 이야기한 거야? 지금 며칠째야? 야 비서 며칠째야? 37일째입니다. 37일째 네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야?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네 재판장님 하면서 자기 마을에 어떤 놈이 있는데 과부라고 무시하고 나 두들겨 패고 하나밖에 없는 양 한 마리를 뺏어가고 그 다음에 나에게 성적으로 희롱하고 조롱하고 내가 못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내 아들 내미가 하나 있는데 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지금 성경에 없지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아들 내미가 하나 있는데 맨날 그 아들한테 두들겨 맞고 무시당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힘없는 게 죄입니까? 돈 없는 게 죄입니까? 이 억울한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랬겠죠. 와, 그놈 나도 싸가지 없지만 그놈 정말 싸가지 없네. 누군데? 이름 주소 대. 야 비서 저거. 그래서 비서한테 그래. 야 죽여버려.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사람 무시하고 죽이는 거 뭐 권력 가지고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야 죽어버려. 끌어 묻어버려 그냥. 이 과부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여기에 맺혀 있는 것이 다 풀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놓고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말. 불의한 재판장이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나를 괴롭게 하리라. 동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가 아니지만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예수님이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 넘어가 봅시다. 왜 낙심합니까? 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도를 하다가 포기한 것도 낙심대가 그런 거거든요. 언제 기도할 때 낙심되느냐 하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내가 아파트를 3년 후에는 구입하고 싶어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적금도 불입하고 청약 저축도 3년을 딱 했는데 아파트가 당첨이 안 되네. 살 수가 없어요.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을 설정해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다시 화해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한 3년만 기도하는 것도 힘들죠. 여러분 3년 기도해봤어요? 뭘 놓고?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1년 기도해봤어요? 한 주제를 놓고?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아니 한 3일이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해봤나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3년이면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로 서로 화해하고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언제 다시 화해하고 만나느냐? 11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11년 만에. 중도에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화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어요. 여러분 시간이 다르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저한테 양복 사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건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지간하면 아멘 하심으로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알겠죠? 저 밥 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 아멘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내 시간하고 안 맞는다고 낙심하면 안 되죠.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왜 낙심하느냐?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여러분, 뭔가 머릿속에 원하는 그림이 있죠. 원하는 그 방법이 있죠. 지금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하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시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냐고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 그 방법대로. 세 번째,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가 낙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A를 달라고 했는데 B를 주시면서 이거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대학에 입학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대학으로 나를 몰고 가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게 아니라 지가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우면서 왜 원하는 결과가 나한테 안 오냐고. 여러분, 청년들이지만 배우자를 위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했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만날 배우자를 위해. 근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원하는 배우자를 만날까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기도했던 대로 배우자를 만났는지. 왜 눈을 피해요? 원하는 대로 만났어요? 입이 타지요 자꾸. 원하는 대로 못 만나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원하는 대로 만났는지. 맨날 속았다고 합니다.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은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결과를 기도한다고 받는 게 잘 없어요. 자, 그럼 기도는 어떻게 낙심하느냐?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언제 낙심하죠? 원치 않는 사건과 일들이 일어날 때 낙심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터널이라는 영화가. 그 터널 속에 사람이 갇혔는데 국가는 살아있는데도 포기합니다. 내용이 그래요. 벌써 200만이 넘었다고 하네요, 며칠 만에. 그런데 제가 그 스토리를 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차를 파는 딜러가, 렌트카를 파는가 그런데 딜러가 이제 10대 계약을 앞에 두고 신바람 나가지고 아이의 생일 선물인가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가는 길에 터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널이라는 영화가 실제로 부산에서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여보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그 부산의 터널이 무너져가 거기 갇혀 죽었어요. 원치 않은 일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원치 않은 일들이. 그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을 때 낙심하죠. 공감하죠? 한 지나가는 아저씨가 욕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는요, 상처가 깊은 거예요. 배신하고 할 때는. 그 다음에 고난과 핍박이 너무 강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고난이 나에게 와, 많은 핍박이 나에 와.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이 원하는 대로 잘 열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낙심이 됩니까? 제가 이거를 언제 낙심되는지 이게 개인적인 이제 기준이겠지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낙심될 때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낙심됩니다.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꿈이 좌절될 때 낙심되잖아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꿈이 좌절될 때. 여러분 좋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입신시키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입신시키면 못 돌아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아니 쟤는 별로 믿음으로 안 사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나보다 더 잘 돼. 예수 안 믿는 동서가 막 남편이 막 진급하고 돈은 더 많이 벌고 차도 좋은 거 샀다 하고 우리는 제주도도 못 가본데 외국 여행 갔다 하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삶이 좌절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면 뭐 일반적으로 낙심될 일들이 많죠? 자, 지금 낙심될 이유는 너무 많아요. 삶 속에.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지뢰밭 같은 거예요. 지뢰밭. 조금 피한다 싶으면 지뢰를 밟아 터지고 좀 피한다 싶으면 지뢰를 밟아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이 오늘날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설정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은 원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때, 고난과 핍박이 너무 강할 때, 환경이 원하지 않도록 돌아가기 낙심되는 거죠. 또 사랑받지 못할 때, 꿈이 좌절될 때, 상대적인 박탈감, 결과, 성취, 목표가 다 무산될 때, 이럴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이 낙심하는 이유들이 뒤집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하나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게 뭐냐면 낙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한번 따져봅시다.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맛배기로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우신데, 그분이 가장 정확할 때 우리에게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 설정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믿으면 도리어 이렇게 되는 일이 나한테 유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또 아까 전에 원치 않는 사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너무 강합니다. 환경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죠. 낙심할 일이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가시죠? 인내로. 인내는 소망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면이 연약해 빠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어려움, 아픔 속에서도 올곧이 서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광야 학교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사랑받지 못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죠. 꿈이 좌절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의 좌절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하셔요? 뭘 경험하게 하셔요?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 그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위대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뭘 얻게 되죠? 거룩한 목표가 설정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다가 아니지. 저걸 잘 산다 말할 수 없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안에는 바로 이런 것도 잘 사는 것이지. 이것도 복이지. 성경적인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결과, 성취,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그 결과와 성취와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지만 과정 중심,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간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낙심을 했다가도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물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다가 이런 마인드로 변화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낙심되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네,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시는데 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넣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까지는 됩니다. 자, 이게 3단계예요. 3단계. 첫 번째는 낙심 끝. 믿음도 포기, 기도도 포기, 다 포기. 낙심되면 그런 거예요. 사명도 포기, 부르심도 포기, 다 끝이에요. 두 번째, 낙심을 해석을 달리해서 어떻게 해요? 이 낙심되는 이유가 낙심될 이유가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성장의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까지는 돼요. 그러나 인간인지라 마음이 아프고 힘드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단계, 기도하러 나가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까지 두 번째까지도 힘들지만 요 세 번째까지 나가는 게 참 우리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반드시 원한이 풀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살다 보면요, 희한하게 우리가 강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만화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소인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너를 받을 수 없다. 문화생이 되고 싶습니다. 왜 문화생이 되려고 하느냐? 고수가 되어서 무림을 평정하고 싶습니다. 난 너 같은 것들 받아줄 수 없다. 그러는데 갑자기 요만한 나무 묘종을 주더니만 대문 앞에 심어놨습니다. 내가 너를 받아주려면 이걸 매일 뛰어넘어 봐라. 묘종이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데 마당에 심었어요. 스승이 날 받아주기 위해서는 이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한 뼘 되는 나무를 왜 못 뛰어넘어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뛰어넘으라고 스승이 가르쳐줬는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1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는데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뛰어넘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아침 저녁으로 뛰어넘는데요, 나무가 3m 컸는데도 그걸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야 훌쩍훌쩍 뛰어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무림의 고수가 되어갔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만화 영화를 아직도 제가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할 일이 너무 많지만 이런 낙심된 일을 바꿔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줄기차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과정을 훗날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와, 대단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끝나느냐? 낙심하면 끝, 낙심하면 끝, 낙심하면 끝. 뭘 하다가 낙심하면 끝. 또 뭘 하다가 낙심하면 포기. 또 뭘 하다가 낙심하면 포기.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어린아이야. 믿음도 어린아이야. 철이 없어. 또 하다가 포기, 또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환자촌에 있을 때 그 김영배 목사님이 밥 먹여서 했던 말이 내 뼈에 새겨졌다 했잖아요. 여러분, 나환자촌 녹록하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제가 거기서 사역했는데요, 5년 6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선교하러 간다고 하는 것을 혼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임하고 함께 선교지로 가다 보니까 사임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저기 앉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말이죠, 김영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최전사, 예, 목회는 견디는 거야. 예, 뼈에 새겨. 예. 그 이후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맡고 있었거든요. 성가대 지휘까지. 여러분, 유영강 전사님 정도 되면 성가대 지휘할 만 나지만 나는 음악에 콩나물 대가리도 제대로 못 보는데 성가대 지휘까지 맡았어요. 근데 시골에는요, 성가대가 대단히 큰 벼슬이거든요.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 게. 근데 한 70명 정도 됐어요, 성가대가. 근데 거기 지휘를 하는 거예요. 뭘 알아요?
교과서 편으로 하나, 둘, 셋, 넷, 4분의 3박자. 4분의 3박자 하나, 둘, 셋. 제일 힘든 게 8분의 6박자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8분의 6박자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려놓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8분의 6박자도 하나, 둘, 셋 이걸 2번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했어요. 주의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일날 가면 밥을 주는데 손가락이 다 마디마디가 떨어지신 분들이 비빔국수 해주죠. 그걸로 오늘 우리 권사님들 해주시는 수제비 그걸로 뜯어주죠. 손가락 마디마디 없는데 그걸로 수제비를 떠서 주죠. 그걸로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따만한 달에 비벼주죠. 그거를 전사님 많이 드세요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참 힘들더라고 처음에는. 아니 그 사는 사람들은 저것만 저가부지니까 안 힘들지만은 힘들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먹고 예 하면 파리가 수십 마리씩 입에 들어오는 그 구데기가 바글바글한 그 동네에서 닭을 키우거든요. 80만 마리 닭을. 하루에 생산되는 계란 수가 40만 개. 길바닥이 전부 다 살알 같은 구데기가 벌거려요. 옛날에는 이거 구데기를 피해가지고 밟고 다녔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여름 되면. 구두 밑에 구데기가 죽은 구데기가 들러붙어 있으면 이거를 떼야 돼요. 교회에 올라갈 때는. 그런 교회에서 3년 6개월을 보내는데 목사님이 그 말이 견뎌야 되는 거다. 목회는 견뎌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데서는 스스로 물러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포도 맞아보고 대갑박도 맞아보고 장로님한테 뺨도 맞아봤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견디니까 오늘날 그래도 교회 하나님 맡겨가지고 이 개척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내면이 힘든 사람은, 내면이 연약한 사람들은 맨날 낙심이 반복되기 때문에 성장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할 일이 많을 거예요. 기도가 낙심되고 믿음이 낙심되고 삶이 낙심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아,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억울함을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시는구나.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성장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낙심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하더라도 좀 이런 것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예. 지금 당장 좀 가난해도, 지금 좀 병들고 힘들어도, 지금은 하는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워도 말이죠. 지금은 꿈이 좌절되고 뭐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은 좀 여러분이 투자한 것들이 제대로 결실하지 않아도 뭔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구원받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은 어느 정도 잘 준비되어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믿음도 성장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그 믿음이 성장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 그대로 가지고 10년, 20년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걸 자라야죠.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삭이나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전체를 보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8년 동안에. 또 건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어렵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